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1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2007년 8월 이제 첫째 주에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한 2년 동안 저도 사역을 쉬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좀 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도 담임 목회를 청빙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짧게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이 교회를 또 섬긴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어쨌든 나와서 한때 섬겨주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긴 그 헌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가 지금의 우리 시대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더 한 세대 좀 일찍 태어나서 주의 사역을 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를 88년에 입학을 했군요. 원래는 그 전에 입학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어떻게 공부를 좀 한 해 더 하고 8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90년도 들어와서부터 교회가 이제 결국은 하향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80년도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또 교회들이 힘차게 나아가다가 딱 90년도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정체되고 자꾸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세워지지도 않고 부흥도 안 되고, 또 많은 신자들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우선 교회 자체가 사실은 많이 타락했죠. 교회 자체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막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맨날 교회가 안 되는 얘기, 교회가 무너지는 얘기, 교회가 어려워지는 얘기, 그런 얘기만 계속 공부하면서 들으니까 사실 별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별 의욕이 안 생겨요. 그냥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서 이 사역을 할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 그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앞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던 그 시기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한 세대 더 먼저 태어나서 교회가 무너질 때쯤 해서 그냥 은퇴하고 그리고 한 10년 살다가 한 15년 살다가 천국 갔으면 참 좋을 텐데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교회 사역할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나마 나은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굳이 일부러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타락하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교회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부러 굳이 꼬집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엄밀히 생각한다면 지금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의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유럽은 교회랄 것도 없어요. 유럽은 사실 교회랄 것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이런데 0.1%밖에 안 됩니다. 80년도에는 그때 제가 들은 기억에는 한 5%나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0.1%밖에 안 돼요. 0.1%. 그러니까 거의 교회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어딜 가도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교회일까라고 볼 때 사실은 교회일 수는 없어요. 물론 겉모습은 교회죠. 십자가 달고 예배당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성경책과 찬송과 뭔가 있긴 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그 데이비드 웰즈의 그 시리즈 책이 있어요. 그 5권짜리입니다. 제가 요즘 그걸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제가 그 책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벌써 이 책이 미국에서 90년도 중반부터 이제 첫 번째 권이 출간이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도 중반 그때쯤에 이제 첫 권이 번역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책을 가만히 내가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정말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고, 정말 저 책에서 지적한 그대로 우리 시대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어려운 시대이구나. 또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더 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여기 이곳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다른 무슨 큰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개인의 지금 문제이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남의 얘기, 좀 먼 나라 얘기로 들리면은 그건 참 곤란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정말 깊이 진지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저는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든지 환난의 길을 가시든지 핍박의 길을 가시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이 예배당 안에는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 90% 훨씬 더 이상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지 절대
때 예수님이 간다고 해서 간 그런 좋은 양들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염소죠, 염소. 여러분, 염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이제 동네에 염소가 있었어요. 근데 염소란 놈은 이 뿔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 성격이 아주 거칠고 더러워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굉장히 까칠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야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그리스도를 들이받고 교회를 들이받고 참된 사역을 들이받고 진리를 들이받고 늘 까칠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실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단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오늘 사제를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혹 이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에 기울일 필요는 없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정절이에요. 믿음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참으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정결하고 정숙한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배도와 배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영적 음행과 영적 음녀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사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분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이 14만 4천 소리만 들으면 아주 경기가 일어나요. 그냥 신천지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게 이단들이 항상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엉터리 같은 이단 사이비 가르침에 이렇게 막 써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숫자예요. 이걸 실제로 문자적인 숫자로 알고 있으면 그건 바보죠, 바보. 그건 멍청한 거죠. 아니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고 그 사람들만 어린 양 앞에 선다면 그러면 예수님 구약 시대는 제약으로라도 그럼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수억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럼 그들은 다 뭐가 됩니까? 이 신천지는 참 문제가 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저급한 이단입니다. 모든 교리를 비교해 볼 때 이단 교리를 다 비교해 봐도 신천지만큼 저급한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어때요? 마귀가 강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솔직히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단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전 그걸 너무 많이 보더라고. 야, 이럴 바에는 뭐 하려고 신학을 공부하며 뭐 하려고 그렇게 정통 교리니 진리니 이따 따질 게 뭐가 있냐.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로 짓거리면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오히려 그러면 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더 많이 모여요. 확실히 그래요.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 치고 사람 많은 교회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섞여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곳에 사실 굉장히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그만큼 인간이, 이 마귀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보단 여기서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은 극히 소수인 거예요. 물론 14만 4천은 아니지만 매우 적은 것입니다. 매우 적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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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죄를 지적하지 않죠. 오늘 특별히 우리 7월달 여기 우리 주보에 우리 요한이 청년이 아니지 참. 결혼한 지가 벌써 언젠데. 우리 요한이 성도가 여기 묵상글 하나 올렸어요. 참 에드워즈 글이에요. 여기 에드워즈 글인가? 8월달 여기. 제가 이거 글을 평소에도 이 글을 알고 있는 글인데 여기 보니까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합니다. 천만의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미워해요. 증오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사실 이렇게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다윗이 나단의 꾸짖음을 받은 후 나단 선지자를 더 귀히 여겼죠.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실제 현실은 안 그래요. 실제 현실은 목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어린 양 그분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쫓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어린 양조차도 자기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오염된 신앙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취향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따기보단 내가 좋아하는 활동,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독특함을 쫓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약간 뭔가 독특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교회 이름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뭔가 독특하게 기독교 어떤 방송에서 명품 교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명품 교회. 근데 어이없는 건 그 명품 교회들이 제가 하나 볼 때는 명품이 아니라 짝퉁 교회들이에요. 그 명품 교회라고 그렇게 딱 내놓은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명품 교회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짝퉁 교회, 가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내 원하는 교회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그때 가서는 뭔가 좀 다를 겁니다. 그때 가서는 주님 앞에 자기 취향대로 주님을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철썩 믿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상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도 많고 거짓 교리도 많고 거짓 신앙도 많고 영적인 정결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 드문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 드물고 대부분은 다 더럽혀졌어요. 다 오염되어 있어요. 다 잘못된 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받을 때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저 사람 까다로워. 저 사람은 불편해. 저 사람 왜 저렇게 까칠해? 왜 저렇게 까다로워? 이런 평가는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뜻에 맞는 사람들만 어린 양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웁니다.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 그럴 수 있나요? 어디 가서 한번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통할지. 안 통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영을 받던 환영을 받지 않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던 싫어하던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긴 해요.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에 비하면은 그런 건 마땅히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될 그런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걸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기분이나 자기 취향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땅에서 이 고난에 맞는 길을 걸어왔느냐? 너는 이 땅에서 이 고난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는 이 땅에서 이 고난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느냐라고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절대 신앙과 문화를 혼동하면 안 돼요. 신앙과 문화를 너무 많이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문화를 구별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 문화예요. 그냥 약간의 컬처예요. 문화란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화적 형태의 신앙은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불편하고 고생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평안한 걸 좋아해요. 저는 가끔 요즘 날이 많이 덥죠. 요즘 많이 더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70년대나 60년대 에어컨 없을 때 그 여름철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오래전에는 그 선풍기도 없었을 때, 선풍기도 제가 보니까 그 70년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돈으로 한 100 얼마였던 것 같더라고요, 100원. 선풍기도. 그럼 선풍기도 없었을 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땀 줄줄 흘렸을 텐데, 목사님들도 거의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 선풍기 없고 에어컨 없으면 교회 나올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십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여름에는 예배당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럼 옛날 그거 없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래, 한번, 이따 오후 예배는 선풍기 끄고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한번? 아마 죽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뭐. 근데 지금은 조금만 불편해도 싫어요. 뭐, 심지어는 뭐, 교회 밥이 맛있냐, 맛이 없다는 둥, 이 교회 밥이 더 맛있다는 둥. 그거 가지고도 교회 옮기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제가 이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 그 전까지를 쭉 거슬러 보면은 정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거의 좀 못 봤어요. 정말 신앙의 문제로 시험에 들으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신앙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로도 나가고 문제도 일으키고 시험도 들고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면 저는 그게 전 충분히 이해가 오히려 참 기특해요. 목회자로서 참 보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신앙하고 관계없는 것 가지고 다 시험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단 자기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자기 좋아하는 거. 난 이거 좋아해. 난 이거 좋아해. 난 이거 좋아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신앙도 고르는 거예요. 네.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는 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바깥으로 나가라. 울며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편하고 그게 뭐 어쨌든 불편하지 않고 좋으니까. 그러나 심판의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정절을 지킨 사람은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영광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이 땅의 예배당에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성도일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 앞에 섰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즉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여러분 첫 열매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거예요. 저들이 수확하고 소출했을 때 항상 구별돼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것. 옛날에 우리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내가 그때 기억해 보니까 그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은 첫 달 걸 그냥 하나 앞에 다 드리더라고요. 그때. 그때 다 그랬어요. 예. 여기 아마 그런 거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장년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분했어요. 이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 첫째는 옛날 우리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첫째는 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린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첫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의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드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되어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도 버림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여기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극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죠. 뭐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특별히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거짓말한 목사들, 그거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이 설령 이 땅에서 수많은 회중과 군중들을 모아놓고 자기 자신이 왕이요, 교황처럼 자기 자신을 무슨 종교 사제처럼 지금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행세하겠지만, 수많은 신자들이 우상시하겠지만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거, 그거 조금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첫 열매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구별되었구나. 나를 위해서 정결한, 정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나는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영화를 누리겠죠. 잠깐은 인기를 누리겠죠. 잠깐은 호요식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잠깐입니다. 오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섬기죠. 절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말씀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과거의 신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면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들의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각자 사사시대처럼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예요. 응? 우리는 흠이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흠이 없는 자들로 서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모든 삶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에 그렇게 경솔하거나 가볍거나 대충하거나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요. 어린 양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렵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두렵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거하고 비교하면 그냥 어린애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린애 장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심각할 거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대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서느냐. 나는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인가?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인가? 나는 순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뜻을 쫓고 있는가? 나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그분이 기뻐하심을 입은 것에만 내 마음이 흡족한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안타깝지만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신자들의 모든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말 분석해봐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그렇지만 어느 한 면으로 봐도 정말 흡족할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영혼을처럼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살펴보았는가? 저도 그런 걸 생각한다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딴에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밤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맨날 며칠을 기도한 옛날 목회자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책 좀 읽었다고 주절주절거리고 뭐 아는 척만 했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심지어 나는 개혁주의, 개혁교육, 개혁신앙. 저는 다음에 교회 이전하면은 저 개혁자 떼버리고 싶어요. 저는 이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개혁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어요. 진짜요. 정말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난 저 개혁자 좀 떼버리고 싶다고 갑자기. 저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천으로 가려보지. 뭐 개혁주의고 청교도고 나발이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참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나는 무슨 주의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읽어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마 다시는 그렇게 그깟 그 바리새인 녀석들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죠. 사도 바울의 그 경건한 그 엄격한 태도를 어디에서 그가 배운 거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자꾸 우습게 여긴더라고요.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주의가 아닌 이상은 바리새인과 같이 엄격하게 믿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장차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4절의 말씀처럼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는 자들이고 또 첫 열매로 들어진 자들이라면 우리 자신도 이 14만 4천 요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죠. 10절 말씀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은 것이요 선과 악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갈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잠깐 95년도인가 그때 한 7, 8개월을 사역을 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큰 교회 한번 한 7, 8개월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기 다녔어요. 물론 그때는 목사님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때도 뭐 전도사가 뭐 알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이 교회를 나오는 건가? 아니면 이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교인이 많고 하는 일이 많고 프로그램 많으니까 나오는 걸까?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불과 유황에 이 자리에 갈 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 제가 볼 땐 작은 교회가 솔직히 더 문제 많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작은 교회들 거의 중이단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정말 교회를 운영하려고요. 정말이요. 정말 조금이라도 뭐 교회가 작다고 해서 마음대로 뭐 이렇게 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정말 그럽니다. 질서대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성도들 대하는 모든 면에서도 최대한 올바르게 바르게. 근데 다른 교회도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듣고 제 자신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크고를 작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이 불과 유황이 그냥 상징적일까요? 상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실제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이 이런 불과 유황 고통하면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아예 기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갑니다. 이곳에 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주일이지만 얼마나 예배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거의 7, 80%는 다 불과 유황으로 가요.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른 교회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날도 덥고 국가와 사회 돌아가는 것도 엉망이고 모든 게 정말 요즘은 모든 게 다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이 사실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더 기도가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따져봐도 그래도 역시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들에겐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14장 1절에 14만 4천 이곳에 여러분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이곳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남자 교우들, 우리 여성 교우님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계시록에 있는 장래 예언서겠지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문제가 커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 양 대신 그분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다지십시오. 다시 한번 다지십시오. 아마 최근에 날도 많이 덥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기도 생활도 아마 잘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 이 사회와 국가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세상 거기에만 우리가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작은 거예요. 진짜 큰 세상과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시온산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경주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 좋고 나쁘고 여기에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다 시온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모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14만 4천 이 영적인 숫자, 이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라도 99%가 다 지옥에 간다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은 숫자라도 그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선다면 그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굳게 계속 복음에 찔려 바른 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모든 면에서 교회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고 신실하고 건전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린 양과 어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마에 영적으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오늘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참 개척 이후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지금도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행한 대로 섬긴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